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할 때에 6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탄생,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곧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6번째는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6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이 5번째인 승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대한 행사를 합니다. 사역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설교자들이 자주 설교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는 고난주간을 정하여 특별 행사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설교자의 단골 메시지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부활절을 정하여 지키고 매년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재림에 관하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관하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에 하나의 과정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찬송가 주제 분류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은 분류되어 있는데 승천과 관련된 찬송은 따로 분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은 주일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찬송을 찾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찬송을 불러야 할 것인지 담임 목사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찬송을 찾게 됩니다. 금주에는 승천과 관련해서 찬송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은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승천에 관해서는 따로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주제 찬송가에 조금 섞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 위치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의 현재 위치는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한두 주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몇 주간 정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다릅니다. 부활 전과 비교해 볼 때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도 하셨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하여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은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승천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말을 여기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본 가시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한 사람의 깨달음이나 사상에 근거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 때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이 좀 어렵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정리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으셨으며 그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즘 가끔 쓰는 말로 어마무시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권세자이시고, 동시에 장차 천지 만물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에 관해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입니다. 실상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공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권세와 영광을 자원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통치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하신 통치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인적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주적인 통치와 관련한 의문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통치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모든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지금 받아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통치권 속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화학자였습니다. 화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화학 과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 분야에 관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왠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특수화학관에 들어가서 매일 공부하고 각종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상하게 제 마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닌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이니 사실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무슨 영적 특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했던 그 생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소원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소원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코너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드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 두신 소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면한 상황, 주변의 소리들, 지금까지 가졌던 나의 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의 음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소란스럽거나 내 생각이 복잡하면은 그 소원을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 여러분 속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다면 그런 방식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 주시는 소원으로 생각하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통치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의 말씀에서 두 가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하고 실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로 지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살던 동네에 무당들과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습니다. 누가 병들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불러보고 물어보고 치유의식을 행했습니다. 대접에다가 좁쌀을 놓고 솔까지 세워놓고는 흔들면서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황당이 있어서 거기에 절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온갖 미신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일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사역을 위해 우리와 함께 통치하십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언덕에 잠시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그냥 다짜고짜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고는 막 때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했습니다. 다 때렸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래, 다 때렸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나는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김익두는 아나꼴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 사람이 김익두를 모르질 않겠죠. 그러니 김익두라는 그 사람을 때렸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목사님께 빌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 목사님이 말하기를 뭘 어떻게 나를 따라와야지. 꼼짝없이 끌려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깡패 김익두가 악을 선으로 갚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만은 내어놓은 인생 같은데 그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이런 것은 지식의 문제도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수양의 문제도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김익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기적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바로 그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사역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치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시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 예수님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과거에 불행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잃었든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나 상처가 현재의 삶에 아픔과 손실을 주어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실직으로, 혹은 부도를 당하여,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계속되는 고난으로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헨리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고생한다. 하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이요, 둘은 일하는 고생이요, 셋은 일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한 뒤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 그래서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일들,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들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 다른 모든 것,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에 그리고 땅 아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이전에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다른 것을 아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관련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